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히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을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아와 라헬 두 자매는 야곱과 결혼을 계기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라헬을 질투했고 라헬은 자식들을 낳는 레아를 시기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는 라반의 책임이 컸습니다. 라반이 야곱과의 약속을 깨고 억지로 레아와 결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곱과 레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있겠습니까? 또 레아 입장에서도 아무리 아버지 뜻이라지만 자기 결혼 상대자인을 언니와 결혼하게 하는 게 마음 편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다 라반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야곱과 라반의 관계, 또 레아와 라반의 관계, 라헬과 라반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벌어진 틈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역시 라반의 책임이 컸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맺은 약속을 수차례 번복했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급격히 불어나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야곱은 이런 라반과 20년을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드디어 야곱은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레아와 라헬 입장은 달랐죠. 이들은 오히려 고향을 떠나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라반은 이들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집을 떠나 꽤 거리가 먼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야곱도 이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레아와 라헬을 따로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가정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라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합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아버지를 잘 섬겨보려고 했지만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오셔서 라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도 들려줍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도
라반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 들은 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무슨 뜻인가요? 이에 대답해 보십시오. 가만 보니 그들도 누구에게 많이 쌓였죠? 아버지에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도 야곱처럼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에게 어떤 목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신부지참금이나 혼수품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들은 아버지에게서 각각 여종 한 명을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은 별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헬과 레아는 마치 아버지가 자신들을 물건 취급해서 팔아넘긴 것처럼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들을 가족이 아니라 외국인 취급했다, 이렇게도 말해요. 이쯤 되면 라반이 두 딸에게 상당히 야박하게 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라반은 사인 야곱과 두 딸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겁니다. 그의 탐욕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은 야곱에게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재물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야곱의 말에 적극 동조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결단에 힘을 실어줍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좀 다르죠.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라반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주도적으로 고향을 떠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말한 대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따르는 게 맞다고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들은 인간적인 갈등을 넘어 신앙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결심은 하나님의 역사와 라반의 행위가 너무나 비교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반면에 라반은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자기 이속만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던 겁니다. 하여간 라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들에게 친일을 잃은 거죠. 야곱도 레아와 라헬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단에 하게 된 계기는 누구 때문이에요? 라반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이 너무나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이성만 챙겼기 때문이죠. 자, 이제 야곱, 레아, 라헬은 모두 고향을 떠나기로 의기투합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 앞에 펼쳐진 인생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라반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던 사람입니다. 갈수록 그의 가정은요, 부유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레아와 라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위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비단 라반의 집에서만 벌어진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탐욕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탐욕을 부리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만큼 더 많은 물질을 손에 쥐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왜 부자가 되었습니까?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지냈던 라반의 가정도 함께 복을 받고 부유해진 겁니다. 그가 야곱에게 더 많이 베풀고 그를 위해 주었더라면 라반의 인생은 더 풍요로웠을 겁니다. 야곱과 두 딸로부터 버림당할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복덩이였던 야곱은 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라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떠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성도는 세상 탐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절대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죠. 가정도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회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화목의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어떻게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공통된 아픔이 있었습니다. 라반을 향한 서운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서로 하나가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서운한 감정만 나눈다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설령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해도 미움의 감정만 더 커지는 꼴이 되고야 말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결국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보세요.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친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 미움의 감정만 나누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코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 뜻을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갈등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관계가 서로 안 좋은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 안 좋은 가족들도 서로 어떻게 했어요? 대화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들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도는 가정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요, 오늘날 우리 가정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요, 그 사회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물론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세워가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세력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드린다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에게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고 설득해요. 이게 야곱의 아주 잘한 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야곱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함께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 한 목표 아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요, 서로 편치만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진솔한 대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정이 세상의 탐욕에 물들지 않고 또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항상 가정 안에서 스펀지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돼요. 푹신한 소파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설령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진솔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부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으니 우리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또 관계에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주인도 결국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정의 주인 대신 주님을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부터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합작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공파과 시위장 등 여러 장기 이상으로 또 수술 이후에 회복과 치유를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집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성도들, 그들을 긍휼히 여주시고 그들의 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그들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명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궁유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동암제다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업장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룩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께서 모든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조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많은 영혼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도감지원센터 또 사랑의 식당도 운영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교할 선교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승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섬기는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시며 가정과
또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이 깊이 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